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99문과 100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전 제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오늘 배울 3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좋고 음악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서 우리 마음이 들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잔잔한 곡이고 또 깊은 곡이라면 우리 마음이 울려서 그게 참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감동된 눈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짚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적인 예화나 그리고 이 예화 속에 이 성공의 법칙과 건강의 필수 조건 등 이 정보 전달하는 데에서, 그리고 부흥 강사들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 잘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고 그분이 하면 엄청 재밌게 들리는 그런 웃기는 얘기들. 그리고 내적 치유라는 어떠한 이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깊은 감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도 모르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전 소설의 주인공인 박식한 학자인 파우스트의 이야기에서 이 파우스트가 속세의 모든 지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메피스토라는 뱀의 형태를 지닌 이 악마가 가진 이 지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입니다. 바로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인 지식. 편하게 쉽게 말하자면 신학이라고 만약에 하십시다. 이것과 파우스트 자신의 이 영혼과 교환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끝내 이 파우스트 학자는 이 금지된 하나님의 영역의 지식, 즉 이 신학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가지려는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쾌락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면서 탐욕의 끝까지 파멸의 길로 저주를 받고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 등 지식적으로만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이 지식을 쌓기 위함의 목적인 예배를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예배라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면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제2계명은요,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 즉 나의 기준과 생각을 모두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유한 참 특별한 이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름도 있겠지만 나만의 한자의 그 깊은 뜻이 그렇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이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되죠?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그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신약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죠. 작은 자가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지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면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삶이 뒤바뀌어져서 어떤 것에 목적을 두게 되지요? 모두가 이전에 이름을 가졌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절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착해서,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최고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은 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작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단지 불쌍해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 못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야, 이 불쌍해야 그런 그들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두신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99문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제99문, 제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 제99문의 답을 보시면요, 첫 번째 한 단락 있죠. 저주, 거짓 맹세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단락. 여기서 이것은 이 첫 번째 단락은요, 금해야 하는 것, 금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는 것을 먼저 저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서 16절에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스라엘의 여인의 한 아들을 온 회중이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의 머리에 손을 대어서 죄를 담당케 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회중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그 죽어가는, 돌로 쳐서 죽어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하면서 조심할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을,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의 이름이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필요한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 한 것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벼이 여기는 맹세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해야 되는 것, 이것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모세 율법의 바른 판결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일을 보고도 묵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무서운 죄를 함께 짓는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99문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의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의미와 같습니다. 헛되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빈 것, 헛된 것.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땔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땔감 같은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빈 깡통 같은, 빈 나무통 같은 헛되고 헛된 이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이 질문은 과연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 모두가 다 자기 만족 때문인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행복과 만족과 나의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망령되다의 의미는 거짓되다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시나요? 저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유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고 숨었던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기려는 모습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성도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 은혜도 사모하지도 않으며 기대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이 희생도 없어진 이 무감각한 거짓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망령되다의 의미는요, 가볍다입니다. 가볍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99문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단락은 뭐라고 했죠? 금지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했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좀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의 어근이 뭐냐면요, 이 말의 뿌리가 뭐냐면 카베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베드.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영광의 이 어근, 그 의미가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경외하여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예배, 내 뜻이 부서지고 내 존재가 깨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백문입니다. 백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백문,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답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제99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이 백문에서 한 번 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제100문에서도 같은 부분을 이 금지해야 할 큰 죄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벼이 맹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은 어떠한 죄라고 합니까? 심각한 죄. 다시 말해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죽음의 형벌, 그 죄를 죽음의 형벌로 다스릴 만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것, 모른 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 막지 않고 구경만 하면서 나만 죄 안 지으면 돼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똑같이 죽음의 형벌로 다스릴 죄라고 밝혀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합니다. 그 모욕의 장면은 전혀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그 시대 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엉덩이를 까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춤 뱉고 거기서 오줌을 싼다든지 똥을 싼다든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이 백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모두 두려워 떨었지만 소년 다윗은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한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립니다. 잠언 29장 24절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를 이 도둑과 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도둑과 똑같은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는 가만히 둬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그 이름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욕하며 또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길 바라며 부르고 있는 하나님임을 그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부모와 자식을 욕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친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친이. 그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그 입을 막지 못한다면, 막지 않는다면, 그러면 친구가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그 친구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잠언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도둑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잘못됨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입을 당장에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증인으로 섰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알리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읽었던 레위기 5장 1절에서처럼 자기의 죄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3계명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뒤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의 이 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징계는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들의 최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한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단 앞에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을 앞둔 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정한 몫에 다 익은 고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미대로 그냥 콕 집은 대로 찍히는 고기를, 생거를, 덜 익은 고기를 그냥 먹게 되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인 엘리 대사장이 알고 꾸짖지만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그의 죄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궤를 짊어지고 나아간 이 두 아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우리 성도는 무엇이 바뀐 사람들일까요? 삶의 목적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죠. 돈, 명예, 권력을 찾던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이 안타까운 삶,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어미하시고 존경스러운, 한마디로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며 복입니다. 내가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가 주인 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택함 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성도이기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라디오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는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디오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과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의식이 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고 욕되게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마땅히 레위기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일 그런 죄입니다.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도 기도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될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져서 영원히 주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에 대해서 그 영광의 어근인 그 무거움을 가지고 주의 이름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두사 주의 영광의 목적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늘 지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독하지 않고 또 그 죄악에 반관하지 않아서 심각한 죄를 짓는 잘못을 짓지 않도록 늘 주 안에 깨어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